우리 인생은 여러분 항상 움직임입니다.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서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 끝맺는 지점이 있습니다. A가 출발하는 지점이라면 우리는 C를 목표점으로 잡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중간의 과정들을 다 우리는 과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과정,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과도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도기가 없는 끝은 없습니다. 출발을 하였으면 여러분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빼먹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멈출 수도 있고 그 과정을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늦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A라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것도 여러분 꽤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점, C라고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과정 중에 광야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광야가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중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반 이상이 광야세의 내용입니다. 광야가 그만큼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꼭 지나가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부분들이 여러분 반 이상을 출애굽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성경의 근간이라고 하는 토라,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여러분 광야에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만큼 광야가 우리에게는 목적지를 가기 위한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을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도 그곳에서 자기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구름 기둥을 맛보았고 불 기둥을 맛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과정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살아계심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우리가 다 힘들어 할 것만 같았던, 어렵게만 보고 있었던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는 자 우리에게도 과도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과도기 중에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과도기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좋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그냥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다 마치게 하시든지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 중간에 과정이 꼭 있어요. 그 중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시고 하셔서 귀한 일들을 만들어가게끔 결론에 도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제일 우리가 예를 들기 쉬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땅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그 과도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 준비의 과정을 그 과정 속에서 과도기로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어요. 왕으로 부르셨는데 왕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A 지점으로 봅시다.
A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딱 부르셨어요. 그럼 왕은 여러분 대부분 보면 바로 그 다음 왕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돼요. 근데 다윗은 특별하게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불러주셨지만 왕으로 올라서 왕의 위치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일은 왕으로 부름 기름 부음으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이상을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이후에 왕의 자리에 통합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20년 이상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겪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으면 A라는 지점에서 기름을 부어 주셨으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단번에 그냥 아주 그냥 고속도로를 가듯이 한 번에 쫙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름 부은 티도 나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정을 삭제하지 않으세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이 과정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 어떻게 보냅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건너뛰고 여러분 C라고 하는 것. 원래 왕은 여러분 기름을 부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왕관을 이렇게 씌우잖아요. 이걸 코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대관식이라고 하잖아요. 왕의 대관식.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얼마 있으면 일주일 안에 그럼 대관식을 하잖아요. 그럼 다윗은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일주일 안에 그 길게는 한 달 안에 내가 대관식, 코로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내가 딱 이르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기간이 여러분 너무너무 길어졌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B라고 하는 과도기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B를 우리는 blessing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하여서 목적지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을 쭉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다윗은 다윗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터인데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이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의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날마다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한 그곳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도 멈춰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가다가 서다의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갈 수는 없어요. 가다가 지치면 서는 것이고 또 힘을 얻으면 또 나가는 거예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잘 나가는 사람, 멈추지 않고 잘 가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멈추지 않고 쭉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멈춤 없이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쭉 나가는 거, 믿음을 붙들고 쭉 나가는 거, 이것도 복된 인생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만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멈춰 설 줄 아는 것도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딱 멈춰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돌아볼 줄 아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멈춤의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원하기를 하나님의 궤, 언약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다윗이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까 왕위에 올라서 다윗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있는 그 중앙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저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장 가까운 다윗성에다가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난 다음에 다윗성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음은 정말 원했던 거죠.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 언약궤가 안 와요.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딱 머물러 있어요. 이게 여러분 축복이라고요. 그냥 다윗 생각 같아서는 바로 그냥 성 안으로 들어와서 딱
여호와의 언약궤가 딱 안치되면 이게 축복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벳 에돔의 땅 머물러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 멈춤의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여러분 깨달아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잘 없어요. 이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 그렇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깨달았을까? 이런 내용들이 여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본문을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병행 본문들을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본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원래 언약궤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없었어요.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죠.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오르게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40야를 그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 이제 내려가거든. 이런 양식을 가지고 이런 양식대로 내가 보여주는 말씀대로 너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뭐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주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언약궤예요. 그 이후에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언약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늘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움직일 때마다 이 언약궤는 모든 진의 중앙에 딱 포진하여서 다 함께 움직여지게 되는 그런 이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머무른 곳이 실로였어요.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도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쟁을 나갈 때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다시 실로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쭉 지나고 나서 요단강 안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파들이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장막이 치어지고 그곳에 이렇게 안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려 300년을 지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장막 안에서 300년 정도를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300년이 지나면서 그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때 왕이 없었는데 엘리가 대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속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가 대제사장 때에 요 블레셋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를 때 이전 사람들이 늘 그래왔듯이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가서 블레셋과 싸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뜩 떠오른 생각이었던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싸울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우리가 이기더라.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실로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런 동행하심, 이게 여러분 먼저 믿어져야 되는 거지. 언약궤가 있으면 이긴다, 없으면 진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언약궤는 부적밖에 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면 성경책을 옛날에 차를 이렇게 자가용이 그리 많지 않을 때 이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앞좌석이나 뒤에 보면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걸 봐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고를 면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사고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묵상하고 발견할 때 이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이게 그냥 내 차 위에 있고 내 방 위에 있고 해서 여러분 이게 어떤 우환을 막아준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부적과 같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지니까 언약궤도 뺏겨버린 거예요. 언약궤도 빼앗겨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어요.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블레셋을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닙니다. 블레셋의 제일 큰 도시가 아스돗이에요. 아스돗에 가면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언약궤를 딱 갖다 놨어요. 언약궤를 그 신전 안에다가 딱 바쳤어요. 이스라엘의 신도 이제 당신의 종이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언약궤를 안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신전 안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나가보니까 그 큰 신전, 다곤 신이 목이 딱 날아가 있는 거예요. 목이 딱 떨어져서 그 언약궤 옆에 이렇게 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또 다음날 가니까 팔다리가 딱 부러져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요물이다. 안 돼. 이거 요물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딴 지역으로 갖다 버립니다. 가드 쪽에 갔다. 가드는 여러분 누구 고향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가드 쪽에 갔는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우 이거 우리 도저히 못 가지고 있겠어요. 딴 데 또 보내요. 그게 가드에서 갔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 또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곳에도 또 갔다 놓으니까 그곳에서도 독종이 심한 이제 독종이 전염병으로 팍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우리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줘서 이런 일을 벌리게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합니까? 우리 도저히 못 가지겠습니다. 이걸 또 보내요. 돌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돌리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가다가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스메스라고 하는 이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경계 지역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갖다 놓으려고 이제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하죠. 근데 베스메스에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들었는데 벌써 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다 들었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오면 저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분이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제 뭐 하나 징표를 하나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암송아지를 2마리를 이제 짝지어서 수레에 싣고 그걸 보낼 텐데 아직 젖되지 않은 송아지가 있어요. 그 암송아지에게는 젖되지 않은 송아지가 이렇게 놔두고 그 이제 새끼 손은 여기다 놓고 2마리 암소에게 그 수레를 실어서 저 베스메스를 보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소가 아무 탈 없이 아무 울지도 않고 뒤에 새끼가 젖 주세요 엄마라고 하면서 막 울어도 뒤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베스메스까지 한다르면 쭉 올라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고 아니면 이렇게 뒤에 새끼 소가 막 울 때 뒤돌아보고 막 벌떡거리고 가서 젖 주려고 하고 하면 그건 우연히 나타난 일이다. 우리 블레셋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깁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 딸린 암소가 아직도 젖먹이 새끼인데 젖먹이 새끼를 여러분 떼놓고 저기 멀리 보내요. 그러면 그 암소가 여러분 그냥 잘 가겠습니까? 아니면 새끼가 막 울면 뒤돌아보고 가서 젖을 주려고 막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낳은 지 저기 애기방에 우리 애기 낳은 지 애기가 지금 우리 이제 1살이잖아요. 아직 젖먹죠? 다 끊었나? 젖먹이 아이가 있는데 젖먹이 아이를 여러분 둡니다. 젖먹이 아이를 두고 저기 어디 이제 보내요. 어디 보내는데 애기가 막 엄마 젖 달라고 막 뒤에서 울어요. 그럼 엄마가 여러분 매몰차게 그냥 나는 안 돼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뒤돌아보면서 가서 젖이라도 한번 물리고 또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 핏줄에 당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가 당연히 뒤를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당연히 소가 뒤로 돌아올 거니까 그러면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치부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소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베스베스까지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이고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베스베스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진짜 재앙이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도 우리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걔가 올라가니까 우리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딴 데로 보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봐요. 또 이거 뭔데 이게 도대체 이런 재앙을 일으키나 라고 싶어서 그 궤의 뚜껑을 훌쩍 열어봅니다. 훌쩍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곳에서 5만 70명을 죽여버립니다.
5만 70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거 우리 안 받는다고 했는데 원래 보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하고 하면서 갖다 버리듯이 이제 이 법궤를 버려요. 갖다 버리듯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산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사는 저기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다 갖다 놨어요. 산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 힘을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산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다가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20년을 무려 20년을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산에다 갖다 놓으니까 누가 찾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만들고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는 거. 이게 다윗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보면 여러분 3만 명을 모아요. 사람들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 궤를 가지러 올라갑니다. 기랏 여아림에 이 궤를 가지러 올라가요. 궤를 가지러 올라가니까 야 다윗 왕이 우리 궤를 가지러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그 궤를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수레에다 이렇게 실어갖고 이렇게 보내요. 아들이 이제 따라가죠.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따라갑니다. 혹시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3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까지 소에 실어서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이 소가 왜 그런지 사람들이 맨날 산에 있다가 사람들 한 3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깜짝 놀랐는지 이게 뭐야 하라고 하면서 이 소가 깜짝 놀랐는지 펄떡 뛴 거예요. 그러니 수레에 담겨져 있었던 그 궤가 니아까 밖으로 뚝 떨어지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죠? 니아까 밖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어요. 우사가 궤를 보호하려고 덜썩 잡은 거예요. 그 덜썩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여서 우사가 죽어요. 우사가 죽으니까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데 우사가 죽어요.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다윗에게 보고가 되는 거죠. 다윗에게 보고가 되니까 다윗이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이제 다윗에게 보고가 되니까 야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내가 자꾸 내 고집대로 그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내 성전에 이거 갖다 놓으면 뭐 하냐?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고집대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못 읽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다가 그냥 놔둬요. 법궤를 그냥 거기다 그냥 놔둬버려요. 멈춰지는 거죠. 다윗이라고 한 언약궤가 올라오다가 다윗성으로 올라오다가 딱 멈춰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딱 멈추는 시간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억지로라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 다윗성까지 오벳에돔의 집에서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억지로라도 내 집에 갖다 놔요. 억지로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딱 끊어요. 그 과도기 가운데 생겼던 어떤 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딱 멈춰요. 딱 멈추고는 이 다윗이 뭘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 멈추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딱 멈춰준 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뭐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우사가 그 궤를 딱 만지어서 죽어서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근데 이 내용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역대하에서 볼 수 있어요. 역대하 15장을 보시면 역대상 15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고민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랫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다시 가서 가져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여기 갈 때는 3만 명을 데려갔잖아요. 그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숫자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인원을 확 깎아요. 한 800명 정도 데려가요. 그 800명은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 수금 타는 사람, 문지기, 수레 끄는 사람 이런 사람들 레위인을 중심으로 내가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역대상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내가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뒤에 보시면 전에는 내가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에는 3만 명을 데려갈 때는 이걸 몰랐어요. 알았는데도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인원 많이 데리고 가서 그냥 내가 원하니까 내 힘이면 되지 않을까? 3만 명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그 궤 하나 데리고 오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와 율례와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가서 그걸 가지고 오려고 했대요. 근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멈춤의 시간. 오벳에돔의 집에 궤가 머물러 있는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이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움직여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다루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의 바람직함이 뭔가 이걸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여정 속에 여러분 멈춤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멈춤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직함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람직함이 있을까? 이걸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바람직함,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바람직함이 뭘까? 이걸 알면 여러분 그 다음 과정은 참 수월해요. 참 쉽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찢으셨다.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궤를 메고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일들을 다 깨달아요. 이런 일들을 다 깨닫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멈춤의 시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바람직함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멈춤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런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시킨 것 같아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중간에 뭔가가 안 돼요.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안 돼요.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당장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직함이 뭔가, 아니 내가 지금 내 고집대로만 이 일을 행하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 내 힘만 가지고 이 일을 해가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다윗에게는 여러분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정확하게 안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다 무시했구나. 그 무시했던 이유가 3만 명이라고 하는 이 힘,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힘, 이걸 내가 의지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멈춤의 자리는 나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멈춰져 있는 그 시간이 남에게도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다윗에게도 유익이에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도 여러분 큰 복이 임하잖아요. 우리의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여러분 잘 안 된다고 하여서 그게 다 여러분 나쁜 결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좋은 결과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결론을 어떤 멈춰짐에 대하여서 결론을 나쁘게만 보는 거, 이게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멈춤의 시간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원래 이방인이에요. 가드 사람이잖아요. 가드 사람이에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에돔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벳에돔이. 오벳에돔은 에돔의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집에 여러분 궤가 떡 멈춰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석 달 동안 여러분 복을 받아요. 석 달 동안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이방인임에도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뒤쪽에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언약궤를 가지러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가지러 올라갈 때 거기 보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을 여러분 문지기로 세워요. 문지기로. 그러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선택하여서 문지기로 세웠던 거죠. 자기가 여러분 언약궤가 자기 집에 떡 머물러 있으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다 여러분 다 죽기도 하고 독종이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오벳 에돔도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이방인이었는데 왜 저 사람 집에 머물러 있을 때는 축복이 임할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 이방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열왕기상 역대상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언약궤를 딱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그 고백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당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당연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오벳 에돔은 이방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다고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에 아주 당연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멈춤,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곳에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멈춤 분명히 있어요. 멈춤의 시간. 여러분들이 다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나가다가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서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직함,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바람직함이 뭘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결코 그 멈춤의 시간이 늦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여러분 이 궤가 석 달을 머물러요. 다윗이 생각했던 기간보다 석 달이 늦어져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석 달이 늦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다윗에게 더 크게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들이 더 커진 그런 아주 좋은 기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멈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믿음으로 내가 그곳에 멈춰서 있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내가 도태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늦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딜레이 되는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람직함이 뭔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그 길은 우리에게 오히려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나가셔서 잘 모르겠죠. 멈춰서는 사람의 마음이 기분이 어떨지 잘 모르겠죠.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다 거침없이 살아오셨죠. 다 잘 되셨죠. 그래서 잘 모르겠죠. 어떤 느낌인지 멈춰서는 게 뭔지. 저도 여러분 참 잘 나갔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도 한때 정말 잘 나갔어요. 잘 나갔다는 것은 TV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뜻하는 대로 막힘없이 잘 됐다는 거예요. 막힘없이 잘 됐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 대학원을 가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가고 나서 이제 전도사, 부목사, 목사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목회의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담임 목사가 되면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계획을 쭉 짜잖아요. 그 계획을 쭉 짜면서 저는 세 가지를 딱 꼽았어요. 목사는 뭐니 해도 설교를 잘해야 되지 않겠냐. 설교 하나. 그래도 목사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선교, 이거 중요하지.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이 역사, 믿음의 역사, 이거 앞으로 이어가야 될 이것도 역사인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요거 세 개를 딱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설교 잘해야 되고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선교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정 속에 난 딱 세 번 교회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배우고 나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대학원 공부하면서부터 그랬어요. 처음에 딱 가서 대구에서 여러분 설교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이 누구신 것 같습니까? 통합 쪽에서, 대구에서. 많은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삼덕교회 김태범 목사님이에요. 김태범 목사님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거기에다가 원서를 떡 넣었어요. 날고 긴 사람들 많았는데 막 줄 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저한테 연락이 또 온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야, 이 하나님 백이 진짜 누구 백보다 좋구나. 딱 갔어요. 거기서 3년 딱 공부했어요. 3년 딱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선교하고 역사라고 했잖아요. 역사는 여러분 저기 경북 지역의 교회 중에서 역사하면 어느 교회가 딱 됩니까? 안동이에요. 안동교회. 안동교회 김기수 목사님, 김성황 목사님 역사거든요. 대단한 교회예요. 거기 딱 집어넣었어요. 원서를 딱 집어넣었어요. 거기도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세도 여러분 크잖아요. 교세도 막 2,000명, 3,000명씩 되니까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들이죠. 근데 제가 원서를 딱 넣었어요. 근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딱 갔는데 제가 볼품이 있습니까? 사실. 그죠? 기도 자꾸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나 볼품이 없으면 저는 그 볼품도 없으면 꿀리는 것도 없어요. 사실 꿀릴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꿀릴 게 뭐 있습니까?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된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그 목사고시를 이제 쳐야 돼요. 전도사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시험을 쳐야 돼요. 6과목을 이제 쳐야 돼요. 법률 이런 것들이 쭉 다 있어요. 그 6과목을 한 번에 딱 패스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제가 한 번에 다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안동교회에서는 야, 너 진짜 안동교회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그 나이 때 그거 마치고 선교는 이제 저기 서울 쪽에 갈릴리 교회에 가면 거기는 이제 이웃 나라들 선교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해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임명진 목사님 밑에서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담임으로 나간 거죠. 담임으로 딱 나가가지고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동기들 중에서 담임 목회하는 5손가락 안에 제가 들어요. 우리 교회 우리 동기들이 180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담임 목회하는 사람이 5손가락 안에 든다니까요. 위임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얼마 전에 위임 받은 친구가 하나 더 생겼다. 얼마 전에 하나 더 생겼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잘 나갔다고요, 이렇게 저도요. 그런데, 멈춰설 때도 있었어요.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요. 결혼했다고 멈춰선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이 알아서, 난 목회를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아내하고 결혼하고, 여러분,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쳤죠?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떡 갔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야, 아기가 떡 생겼네. 사내가 툭 태어난 거예요. 사내가 툭 태어나서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제가 또 아팠어요. 열심히 했다. 거의 5년을 살았어요. 거의 5년을 살았는데,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는 못하고, 진짜 많이 기도했고요. 진짜 많이 울었고요.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그 5년 동안, 5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난 왜 여기에 멈춰서 있을까? 하나님이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이런 멈춤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 와서 보니 멈춤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때가 여러분, 저에게는 지금까지 50평생에 제가 가장 소중한 때를 꼽으라면 저는 그때를 뽑아요. 그때 여러분, 저는 가장 인생에서 만나야 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거기에서 다 만났어요. 지금도 그분들과 연락하면서 지내요. 그렇게 나는 멈춤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멈춤의 시간이 알고 보니까 이게 지름길이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바람직함이 뭔지, 그걸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여러분 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못 모르고 꿀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정말 꿀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아요. 10,000명 아이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런 목사님들을 신경도 안 써요. 왜냐? 여러분 한 영혼을 대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게인지 그걸 여러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걸 여러분 저는 영국에 그 멈춰 있었던 시간과 같았던 그 시간에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멈춤의 시간, 이게 결코 여러분 우리가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곳에 그 멈춤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곳에 서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지름길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멈춤의 시간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 멈춰져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 기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드십시오. 메추라기를 드십시오. 조금만 눈을 돌려보시면 여러분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 앞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그 멈춤의 시간에 보는 거예요. 움직일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바쁘게 움직이면 여러분 구름 기둥이 내 앞에, 불 기둥이 내 앞에 보조시 서 있어도 그걸 못 봐요, 여러분. 그걸 못 보고 그냥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막 달려가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딱 멈추게 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 앞에 서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 기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였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 내 앞에 뚝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볼 수가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멈춤의 시간에서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했잖아요. 다윗이 일생일대에 이거 말고요. 일생일대에 원했던 게 여러분 저거였잖아요. 성전 짓는 거였잖아요. 자기가 성전 짓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멈추게 하세요. 그 멈춤으로 여러분 다윗은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멈춤의 시간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그 멈춤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바꿔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못 짓지만 내 뒤에 누군가는 지을 수 있게끔 다 준비해놔요. 다 준비해놔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 짓는데 여러분 가장 대표되는 단어가 그거예요. 철 연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철 연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닷없는 소리가 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물론 채석장이 저 밖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드려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 준비해 놓으니까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어요.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의견 차이나 어떤 관점 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툼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 자기는 하지마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걸 여러분 준비의 시간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다툼의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여러분 치고받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나 잘났다 니 잘났다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준비해 놓으니까 그거 그대로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확 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거예요.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 준비의 시간이에요. 어떤 준비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함이 뭔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바람직함이 뭘까? 이걸 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멈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 멈춤의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이 멈춤의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이 불안해요. 떨려요. 두려워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막 큰 소리가 나요. 화가 나요. 그러나 이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을 먼저 채우시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멈춤의 시간을 여러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멈춰서 있다면 그 멈춰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